그래서 다윗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조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출전할 때 지금 왕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에 지금 이제 자빠져 자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무더운 여름날 밤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당시 사람들은 지붕에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였다. 아마도 다윗은 이 지붕 위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사울도 제 축제가 끝난 후 그의 하인들과 함께 사무엘의 집 지붕에 묵은 적이 있다. 평범한 지붕은 히브리인들의 생활 공간에 속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여기에 축제까지도 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그 이 가옥 건물은 이 천장이 이 다락방이 있고 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붕이나 이런 게 보통 없이 그냥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쭉 넓게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이게 넓은 다락방이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락방,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다락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넓은 이 건물의 다락방에 뭐 거의 뭐 50명, 100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의 다락방은 120명이 그 다락방 안에 모여있으면 다락방이 얼마나 넓다는 거야. 그리고 그 천장이 얼마나 이 옥상이 넓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쉽게 다락방에서 이제 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옥상에서 이렇게 뭐 음식 이제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 먹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궁 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편하게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지금 군대는 그렇게 좀 이제 출병시켜 놓고 지금 자기는 그러고 자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뭐 대낮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잠에서 이제 깨가지고 아유 이제 한숨 잤으니까 또 얼마나 배고파. 아주 정신없이 잤으니까 또 배가 허기같이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다가 이제 거기서 저기 건너편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 사는 그 거주 지역에 이제 어떤 여인이 이게 보이네.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보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그 보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느헤미야 8장 16절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지붕에서 장막절을 지내기도 하였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때 비교적 높은 이 다윗의 집은 이웃집과 그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본다. 히브리 성서의 어떠한 장도 그 장이 아무리 긴장이나 할지라도 한 장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7번 이상 언급된 경우는 없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은 이 단어를 무려 11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이야기가 권력 남용을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얘기죠. 이때 다윗의 수하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며 수사적 의문으로 다윗에게 되묻는 것을 보아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밧세바인 사실을 몰랐을 뿐 이미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인의 정체가 그녀의 남편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그녀의 아버지 이름까지 소개해주는 경우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아마도 밧세바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거 뭔가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원로급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여인이라는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인이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그 뭐 노예의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모세율법은 그것도 그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다. 목욕을 하든 말든 그거는 얘하고 상관이 없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 보통 왜 그러냐면 그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보통 이제 그 외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햇빛이
뜨거운 것도 있지만 그때는 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피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잠이 있어요. 오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침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날씨가 뜨겁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낮잠을 자고 시원한 데서 집에서 이렇게 자고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오후 이제 또 일과를 이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집밖에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제 자기가 모욕하고 있는 거는 뭐 누가 나무랬겠어요. 그걸 또 보면은 눈길을 딱 돌려야 되는데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한 기스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의 23장 24절에 보면 아이도벨에게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역시 우리아와 같이 다윗의 정예 부대 용사 중 하나였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 사무엘의 23장 24절에 이 아이도벨의 아들이자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엘리암이 맞다면은 그러면 그 딸이 지금 우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사실은 이 엘리암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엘리암이 맞다는 이제 쪽이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명 다른 사람이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거 굳이 밝힌다면은 굳이 아이도벨까지 그러면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로 불리는 정예의 용사 30인 중에 속한 엘리암의 딸이었고 동시에 우리아의 아내였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에게 속한 30인의 최측근,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군부대가 아니고 뭐 특수부대도 아니고 왕실을 지키는 부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왕실의 부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위 부대가 친위 부대. 친위 부대의 지금 이 군 장성의 지금 딸이고 마누라를 지금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하나회의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성의 부인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유로 친다면은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이학봉의 마누라다. 그럼 이학봉 마누라 그럼 그 전두환이 모를 리가 있고 뭐 노태우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학봉이 최측근 자기 그 아주 그거 그 지도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고도 요짓거리 했다는 사실은 지금 넌지시 지금 여기 이 차준이 우리 이 저자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도 범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 누군지 알고도 지금 범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잠깐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지금 이 눈이 멀어지고 지금 이제 이 죄악의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정욕을 느꼈던 그 여인은 위험스럽게도 남에게 속한 여인이었다. 그것도 다윗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잘 아는 사람에게 속한 여인이었다. 즉 다윗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다. 우리아는 헷 지역 후손, 히타이트 지역이다. 헷 지역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나의 빛은 야훼이시다. 그래서 우리야 그 남편의 이름은 그래서 야훼만이 나의 빛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는 그의 조상인 헷 사람이지만 그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귀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귀한 사람의 2세, 3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풍기듯이 우리아는 신실한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국가와 이제 그 다윗에게 절대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도록 명한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뭐 하나님 뭐 한테 회개하고 자다 필요 없다. 일단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의 저자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깨끗했다. 그러니까 그 목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목욕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이 목욕의 의미도 지금 사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냥 낮에 그냥 뭐 몸이 조금 약간 좀 때가 꼈으니까 목욕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몸을 씻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왕의 지금 부하가 지금 자기한테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다윗 왕께서 이제 그 좀 만나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갔던 거죠. 갔다가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왕후가 되죠. 이제 다윗하고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으로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사실 상처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상처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녀는 지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중이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해석이 지금 여기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월경을 하고 나서 월경 이후에 정결을 뜻한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정결 의식을 이제 정결 의식으로 했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거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월경이 끝나고 나서 월경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부정함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함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추정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정결 의식 행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부름을 받았고 그와 동침을 하였다. 이 점은 다윗이 정결에 관한 의식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때가 밧세바가 시기적으로 월경 직후이므로 이제 낳게 될 아기는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며 다윗의 아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드디어 독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잉태하였음을 다윗에게 알린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밧세바가 간음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잘못이 지적되고 있지 않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권력 위계에 의한 이 성폭행이죠. 성폭행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희생양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에서는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목욕했을 것이라 해석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라인바흐는 그녀가 목욕을 하면서 왕에게 보이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밧세바가 다윗의 요구에 곧 응한 것과 그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캐트는 밧세바가 다윗의 의지대로 행한 것만 보아도 그의 공범성은 분명하다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헤르치 베르그는 밧세바가 보이는 곳에서 목욕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스톨츠도 여자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 남자를 유혹한다. 이 예루살렘 여인도 그렇게 다윗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며 밧세바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인으로 의심한다. 이러한 주석가들은 밧세바를 일개 이방인 출신 장수의 아내에서 일국의 군주의 아내로 신분이 급상승되는 이스라엘판 이 장빈쯤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본문은 다윗의 행위를 문제 삼지 밧세바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은폐 시도를 하고 그러나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과 우리아의 이제 이 문제가 또한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간음 행위는 율법에 의하여 마땅히 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다. 여기 나와있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쳐주리.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동침을 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남자 여자 둘 다 죽여라. 죽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열 며칠 만에 죽게 되잖아요. 열병을 알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하는 게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된 거?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서로가 서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솔로몬 왕으로도 이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간음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윗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예루살렘에 소환한다. 우리아를 통하여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구실이었다.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이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 샬롬과 전선의 상황 샬롬도 물었다.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은 다윗은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좀 쉬어라. 마누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은 더운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통 샌들을 신는 관습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오랜 기간의 여행 후에 취하는 휴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표현은 11절에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는 우리아의 그 말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완곡어법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발을 씻어라. 이 얘기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희락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선물도 하사한다. 참 저도 다윗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참 이럴 때 보면은 참 양반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자게 되면 본래 다윗의 시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인정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간음죄에 대한 완전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폐 시도는 곧 실패로 끝난다. 현재 이야기에서는 초점이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아와 밧세바의 대화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마디가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비운의 주인공 우리아의 말이다. 11절에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 언약궤가 동원된 점으로 보아 이 싸움은 성전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보였는데 그 언약궤는 지가 그렇게 언약궤를 그렇게 왔을 때 그래 온갖 그 훌러는 벗어져 춤추는 그러니까 지 마누라 그냥 해가지고 마누라 저주했던 그 다윗이 지금 언약궤까지 지금 그 전장에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자기는 지금 혼자서 지금 나와가지고 쉬고 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죄가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지금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여기서의 언약궤는 암몬인들과의 벌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싸움터에서는 더 이상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언약궤를 중앙에 모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이를 에워싸고 초막에 머무르고 있고 요압 장군과 용병대들은 이 적진의 랍발을 포위하여 이 땅바닥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전쟁 중인 이 군인들에게는 성생활의 절제가 요구되었다. 신명기 23년 9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그러니까 몽정을 해도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오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혼자 받을 안락은 가당치 않다. 둘째, 전쟁터에서 지켜야 하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윗과 우리아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군주와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는 신하의 모습이 그것이다. 다윗은 우리아와 같은 군인들이 자기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데 자신은 부하의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잤던 것이다. 이게 만약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윗 우리 그 이 선배님이 얼마나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참 이게 이제 천국에서 이제 참 그럴까. 물론 이제 자기는 용서 받았지. 용서 받고 이제 다 해결됐고 이제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고두고 참 두고두고 참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다 이게 지금 이게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어?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아의 답변은 곧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는 것이다. 해쪽 속여 이방인의 우리아가 오히려 토라의 자녀가 아닌가. 다윗의 음모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머물라고 명령한다. 다윗의 의도는 우리아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 밧세바의 침실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잠을 자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윗은 죄 없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죽인 거죠 지금.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다윗의 살해 음모가 이제 마침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압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그래서 요압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사건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다윗이 요압에 의해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코가 꿰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압이 다윗 왕의 약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워지면 절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점 잡히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게 될 겁니다. 쓰러뜨리게 될 거예요. 뭐 내가 이런 말 하기는 뭐 지금 우리가 강의 중이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된다. 우리아를 제거하는 일이다. 피를 보지 않고 모두가 사는 방법을 써봤지만은 두 번 모두 실패로 끝난다. 다윗은 간음죄가 드러나는 치욕을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가능한 한 하루빨리 아내로 들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그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한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거 죽여라 얘기죠. 즉 우리아를 죽기 쉬운 곳으로 배치하여 전사하게 하라는 밀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언도장을 스스로 가지고 간다. 사형 언도장은 자기는 스스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이거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라, 전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자신의 사형 언도장을 가지고 가도 명령하는 절대군주의 잔혹함이 느껴진다. 저자는 우리아가 다윗의 밀서와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눈치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청자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요압은 고민하거나 지체함이 없이 왕의 명령에 실행에 옮긴다. 그는 모든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손도끼로서 왕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이나 주저함 없이 언제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압은 먼저 랍바성의 수비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이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낸다. 그러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의 군대와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게 된다.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격전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보내놓고 지금 본진 군대는 지금 빼라고 했잖아. 지금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사람만 보낸 거야. 우리아하고 몇 사람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냥. 얼마나 이게 절통한 문제요. 절통한 문제요. 이게 귀신 들린 것들도 이거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이거 공격하고 있어요. 저 91년도 인도 그 캘커타인가 그 캘거리에서 그때 그 이제 WC 총회를 했을 때 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진보적인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교수 우리 한국 사람의 여자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정영경이라고 있습니다. 정영경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은 현경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신내림을 귀신 그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술하는 거야. 이제 진원 구술 거기서 한 거야.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지가 무당이 돼가지고 진원 구술한 거야. 거기서 뭐 억울한 하나님 사람들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원혼들을 달래야 된다 이지랄하면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참 여기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리아의 영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우리아의 영 그리고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다가 14일입니까? 그 12일 만에 이제 그 죽은 그 아이의 영, 그 억울한 다윗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그 영혼들은 막 뭐 위로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뭐 구술하는 거야 세상에. 그 이제 개회 예배 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런 죄를 지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저도.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일개 지금 악한 그 악한 영에 들린 그 악한 사람이 그 신학 교수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에 그따위 지금 행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악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범죄가 악용되고 있다. 한 2000 몇 년이 흘러가가지고 2000은 500년이 흘렀나요? 2000 한 3000년이 흘렀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범죄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봐주고 왜 그러면 다른 억울한 사람들 이 민중들의 고통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좌파 신학이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다양성의 하나님이고 동성애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범죄가 이렇게 악용된다는 거예요. 죄는 악용될 수 있다. 또 죄가 죄를 낳게 된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사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한다. 요압은 다윗이 이 전술적인 실패로 인한 군사들의 죽음에 대해 분노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요압은 다윗이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 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째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고 질책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부하의 생명을 아꼈던 다윗의 따뜻한 가슴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질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요압은 알고 있다.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위장 전투였다. 이 사실을 알리면 더 이상의 문책은 없을 것이다. 요압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요압이 보낸 사자의 구구한 설명에 대하여 다윗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25절 11장 25절이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우리아의 사건과 관계만 없다면 이 부하의 실수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지휘관의 관대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아의 죽음은 사실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왕의 명예나 왕권의 유지를 위한 음모였다. 이거는 교살 죽인 거죠 지금. 아무튼 우리아의 전사로 다윗의 음모는 성공했고 그의 고민은 사라지게 된 듯이 보인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두 눈은 시퍼게 뜨신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보고 넘기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죄값을 아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야훼, 이제 다윗과 야훼가 다시 이제 그 만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아의 처는 이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애도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이 비통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보통 애도 기간은 7일 동안 지속된다.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아내로 삼는다. 모든 격식은 제대로 갖추어지고 다윗의 범행은 은폐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저자는 이곳에서 또 밧세바를 우리아의 처로 기술한다. 이는 의도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은 한 여인과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다. 남의 여자를 뺏은 거죠, 지금 이거는. 자, 근데 뺏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 야, 솔직히 말해서 모세 율법에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깨끗하게 성관계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일부일초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모세 율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왕은 어때요? 첩이 많았어요. 첩이 많았습니다. 세종 대왕급으로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왕이라고 해서 특별 무슨 다윗은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잘 믿고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는 특별 예외 케이스로 내가 너를 이제 봐줄게.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여자는 내가 다 첩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첩으로 네가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를 내가 배려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쉽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은 그녀가 평생 유지해야 할 신분이다. 이 마태복음 족보에도 다말, 라합과 룻, 마리아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남는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점은 다윗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가시체가 된다. 이는 이 열왕기상 15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은폐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27절 하반절에 이게 나와있죠. 이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으나 눈을 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신학적 메시지를 이제 나오는 말 신학적 메시지. 그러면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갑작스럽게 치명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는 사실. 두 번째, 통제 장치가 결여된 권력은 반드시 화를 자초한다고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다윗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다윗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잘 알려진 헤세드의 다윗이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정욕에 사로잡힌 에로스의 다윗이다. 그의 행위는 신속하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신원을 파악하자마자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돌진한다. 그는 번이었다, 데려왔다, 그리고 동침하였다. 왕의 탈선 행위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이런 행위에는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 마음먹은 것은 곧바로 행위로 이어진다.
상대 여인에 관한 행위도 소개된다. 그녀는 돌아갔다, 잉태하였다. 이것이 전부이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화도 없다. 그 둘 사이에 서로에 향한 돌봄이나 애정이나 사랑이라는 헤세드에 관하여는 일말의 암시도 없다. 오직 정욕에는 에로스만 있을 뿐이다. 다윗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다. 이 만남의 끝자락에는 다만 그녀가 여인으로 지칭되고 있을 뿐이다. 이 단락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동사는 잉태하였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동사는 그가 그녀를 데려왔다이다. 그녀가 그에게 합의해주고 갔다.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무선하고 합의해서 그러니까 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 그래서 다윗은 야훼께서 직접 택하신 왕이 아닌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영화가 꺾이는 순간이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다윗의 영원한 꼬리표가 된다. 이는 이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왕가에는 비극적 사건들이 줄을 잇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게 된다. 인생 최고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인생의 물줄기가 한순간에 꺾여 상승선에서 하강선을 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한 것이다. 다윗 같은 신앙의 거장도 넘어졌다면 어느 누구가 감히 나는 선자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이란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치명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통제장치가 결여된 권력은 반드시 화를 자초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은 이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 묘사된다. 그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아무런 제재도 없다.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유보도 없다. 합리화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남의 부인의 몸을 취한다. 그는 엄청난 권력의 절정에 있었다. 그의 권력은 법 위에 있다. 법의 통제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투를 위장하여 의도적으로 부하의 생명을 제거한다. 절대 권력자에게는 부하의 생명을 거두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거리낌 없이 위반하는 다윗과는 달리 밧세바와 우리아는 철저히 법을 준수한다. 밧세바의 목욕은 월경 이후 집에서 행하는 정결 의식이었을 것이다. 밧세바는 당시에 이 의식법을 성실히 준수한다. 그러나 통제력을 상실한 다윗은 간음을 저질러 율법을 범하고 많다. 또한 우리아도 전쟁 시 군인이 지켜야 하는 법을 철저히 지켜낸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사건으로 이후에 다윗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의 말년은 비극적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통제력이 상실된 권력이 남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제어 장치가 고장난 권력의 칼은 다른 사람은 물론 그 칼에 쥔 자에게도 화를 가져다 준다.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채 차도를 질주하고 있는 차를 상상해 보라. 통제 장치가 결여된 권력은 반드시 화를 자초하는 법이다. 최고의 권력은 최고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권력은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에서 그 빛을 발한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간음 은폐 시도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충직한 태도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실패로 끝나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다윗은 위장 전쟁을 통하여 우리아를 살해하라는 내용의 밀서를 잔인하게도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한다.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언도장을 스스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지시는 최고 권력자의 손도끼에 해당되는 요압 장군에 의하여 곧바로 시행이 된다.
많은 불의가 그러하듯이 사무엘하 11장의 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 최고 권력자의 죄는 고위 권력층들의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이 은폐 시도로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악이 하나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공적인 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허락한다는 뜻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이를 주시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으나 역사를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의 눈마저 가릴 수는 없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13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찰자이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관찰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지만은 바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물론 다윗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사서 부분은 이제 제 3부 역사서는 이렇게 두 가지 챕터를 가지고 여호수아 위임의 사건과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 4부입니다. 제 4부 이제 네 번째 이제 부분은 이제 예언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됩니다. 1장에는 이 포로기 이전의 문서 예언자들의 미래 선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제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어떻게 이제 구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는 호세아의 삶에서 구현된 메시지,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랑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제4장은 성결한 사람 이사야 예언자, 그 다음에 5번째 장에서는 임마누엘 예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예언이 되고 성취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공부할 것이고, 제9장에는 이제 신천지의 개벽이 발생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얘기하고 있고, 11장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적하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도는 여기까지 이제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 제 4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이렇게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제 이메일 아시죠? 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질문을 주시고, 뭐 카톡 방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답장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질문 중에서 이렇게 뭐 질문이 뭐 이렇게 적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이 좀 많으면은 조금 추려서라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예언서까지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예언서까지 하면은 이제 사실상 진도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부 시가서, 6부 지혜서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생각해도 좀 따로 이렇게 챕터를 좀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이제는 좀 질의응답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11강, 12강은 이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